일석이조란 문자적으로는 돌 한 개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로서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프로야구가 일상화된 요즘에 와서는 일석이조 대신에 일타석 이안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타석에 한 번 들어서서 안타 두 개를 때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돌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실생활에서 일석이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드물기도 하면서 또 매우 귀한 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경향문화사의 직원인 김진설 집사님과 오늘 밤 공연의 감독을 맡은 김원지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첫 아기를 쌍둥이를 얻게 됐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향의 성도들이 일타석 이안타라고 제주도 좋다 하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들 그보다는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대로 인용하기가 좀 불경한 것 같아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일타쌍모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가 뭔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석이조는 전도의 현장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바로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와 내 집이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때문에 그 주인들이 모함을 받아 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며 감옥 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순전히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베드로 사도도 그와 비슷한 일을 체험했었습니다. 그가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하여 투옥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그처럼 탈옥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닥쳐온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베드로의 경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두 사람은 문이 활짝 열린 그 감옥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간수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 간수도 보나마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바로 그 간수를 전도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기를 하지 말라고 소리쳐 만류하니까 간수는 너무나 놀라서 그 앞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친 경우에는 그 죄수를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있었으니 간수로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자기도 간절히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즉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자기 입으로 먼저 간절하게 물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복음을 당장 영접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그 간수의 심령을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비상식적이고도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사실 또 탈출하지 않아도 별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목도 소란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지난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관들이 그 간수들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그냥 내보내주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상황이 베드로처럼 바로 그 다음날 처형당할 처지에 있었다면 물론 그들도 탈출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에 각각 그 형편에 맞게 조금 다르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정말로 탈옥을 시켜야 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만 조용히 깨워서
저절로 삭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조용히 열리게 하는 가운데 다른 간수들이나 죄수들은 계속 자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처럼 베드로 혼자 소리도 없이 살짝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탈출시킬 의도로 하셨다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문만 조용히 열리고 자꾸만 살짝 풀리도록 하시면 될 터인데 왜 그처럼 요란하게 온 천지가 흔들리게 해서 간수까지 깨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레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 간수를 전도하려고 행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다 풀어놓고 다 열어놓고 또 간수까지 일부러 깨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발로 예수 믿겠다고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실로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또한 바울과 실라 역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신변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적절하게 활용한 것도 얼마나 지혜로운 자세였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 즉 납작 땅에 엎드리던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무죄 방면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간수가 죄수를 아예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완벽한 전도의 기회를 맞이한 바울이 그 간수에게 어떤 말로 전도했습니까? 그는 우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 신앙만이 유일무이하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길이며 문자 그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 절호의 기회에 그저 간수 한 명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모든 가족을 비롯하여 그의 집에 거하는 다른 식솔들까지 다 전도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그 상황이란 간수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100% 다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바로 그날 밤에 간수뿐 아니라 그의 모든 권속이,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먼저 전도했던 자주장사 누르디아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바로 이 간수 집안의 온 권속이 합하여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부르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도의 전도 기회들을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큰 복을 받으면 그것을 두고 그냥 같이 좋아만 하고 앉았지 말고 그것을 보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연로하시고 다른 보신 형제들이 모시려 하지 않아서 자기가 모시게 되는 것은 절로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각본을 짜주신 것이나 다름없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던 자식이 무슨 중병에 걸려 병상에서 꼼짝 못하게 되면 그런 것 역시 얼마나 완벽한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더욱이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경양교회 어린이 서식반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 전도의 기회와 동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귀중한 운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굳게 닫혀있는 아파트 문들과 그보다 더 꽉 막혀있는 어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집안 자녀들에게, 즉 어린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어린이 서식반은 그 아이와 부모를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는, 단 한 번에 너와 내 집이 동시에 구원 얻게 만들 수 있는 실로 일석이조의 황금 같은 전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 중에는 순전히 자녀들이 경양교회 꼭 가야 한다고 조르는 바람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교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만약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서식반이 없었더라면 경양의 강서시대 초기에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만약 매 학기마다 새소식반이 열리지 않는다면 목양실의 전도사님들 역시 매일의 사역을 거의 다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교인들 신방만으로 채우고 전도도 그저 노방 전도만 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방문 전도는 거의 못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적지 않은 현대 교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만 탓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경영교회는 바로 이 어린이 서식반을 통해 오히려 일석이조의 호기를 계속 창출해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가을에도 방 제공자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가운데 너와 내 집을 동시에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구령운동에 큰 열매를 함께 거두는 모든 서식반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